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의 마지막 날 함께 나와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한 오늘 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20장 뒷부분에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고 뒷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에서 드릴 때 제단에 관한 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1장은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법에 대한 것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율법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일정 기간이 되면 풀어줘라. 계속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되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면 계속 종으로 쓰되 표를 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 누군가가 상해를 당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 28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주인이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가축의 임자가, 주인이 뭔가 이렇게 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서로에게 배상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것에 관한 법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종에 관한 법을 핵심을 보면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있죠. 종을 6년째 부렸으면 27년째는 희년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6년 동안 봉사를 했으면 이제 됐다. 그래서 7년째는 희년으로 풀어줘라.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구절에는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면, 이제 7년이 됐는데도 거부하면 이제 계속해서 쓰되, 그러니까 종의 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그냥 나는 종으로 살겠다 하면 그 종으로 써도 된다고 하고, 대신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면 이제 표를 해서 이 사람은 자유인이다, 계속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은, 우리가 폭행에 관한 법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쳐 죽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다 죽이고, 싸우다가 맞았는데 죽지 않았으면 완치될 때까지 돌봐주고 배상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대원칙이죠.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갖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동해 보복법이죠.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이 똑같이 갚아주라는 동해 보복법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세 번째, 이제 28절에서 36절까지도 이제 주인이 이제 물어주는 것에 관한 것인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피해를 주었다면 상응하는 것을 물어주도록 하게 돼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랑 사실 비슷하죠. 다시 동해보복법을 좀 살펴보면,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이제 처벌하는 법이죠. 이제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사실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에게 그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복수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복수하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낮은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법은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힘과 물질이 이제 권력인 사회였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힘이 없으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복순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눈을 찔러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돈을 좀 물어주고 말지. 요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해를 입혀도 이 합의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눈을 찔러놓고 돈 주고 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은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도 나를 눈으로 찔렀으니까 나도 눈으로 찌르겠다. 이게 이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동일한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평등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율법이나 이런 법들이 적혀있지 성문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힘 있는 사람, 또 재판장이랑 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말하면 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 법을 정한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힘이 있는 자건 힘이 없는 자건 눈을 찔렀으면 똑같이 눈으로 갚아줘야 된다. 죽었으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묻어버리고, 어디다가 몰래 버려버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사실은 약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당시 사회는 굉장히 원시적이었고 성문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당시에 어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발달될 형태의 법이에요. 유일신 이스라엘 유일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제어할 힘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그리고 모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애굽에서도 봤지만, 애굽의 재앙에서도 봤지만,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막 이 가축에 한번 돌림병이 돌고 이가 생기면 막 걷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거 제발 떠나가 주라, 이렇게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다 섬겼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것이 신이고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발달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보지 않고 종교학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발달된 형태였다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굉장히 발달된 형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약자건 강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 이게 여러분 현대사회의 평등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평등이 웬 말이에요. 노예가 있었고 여자는 특히 이제 지위가 낮았는데 그런 평등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힘과 돈이 최고였던 시대에도,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노예를 어떻게 해요? 놓아줘요. 6년 동안 써먹었으면 7년째는 자유인으로 놓아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평생 내가 노예 삼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밥 해달라고 그러면 밥 해오고. 노예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예를
6년 동안 썼으면 7년째는 희년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 이 안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모두 섞여서 사는 게 인간 사회의 이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왜 그래요? 인간이 모두 다 이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엄청 그렇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도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11절 시작.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다시 아직 못 찾은 분 계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에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거를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걸 율법으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면제년이 됐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네 안에 욕심으로 그냥 데리고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봐주는 것.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제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이웃사랑의 정수가 나오는 게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있죠.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거룩하라고 했죠?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머지않은 9절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뭐예요? 갑자기 5절부터 이제 거룩하라고 한 이유로 바로부터 나오는 게 화목제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사의 5가지 방법이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화목제를 예로 들었어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예를 들어서 제물이 소면은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리면 되죠. 소금 안 돼요? 번제가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는 몇 킬로 정도 돼요? 한 500kg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나는 고기를 겁나게 좋아해. 하루에 100kg씩 먹을 거야. 그래도 5일 걸려요. 그죠? 그래서 못 먹어요. 한 가족이 한 근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많이 먹어도 2근이에요. 저는 3근 먹는데요. 그럼 3근 드세요. 3근 드셔도 그잖아요. 600g이니까 2kg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500kg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예쁜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기 싫은 사람, 싫은 사람께 다 나눠줘야 돼. 이 화목제물에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듯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바로 다음 구절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발에 딸려 나오는 구절이 또 뭐예요? 반모퉁이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퉁이까지 싹싹싹 다 긁어서 깨끗하게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루시 이삭 숲길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다가 떨어뜨리면 그건 주지 마라. 너는 많이 거두지 않았냐. 그 나머지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 불쌍한 자들, 과부나 고아와 객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맨날 앉아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거룩하다면 이웃을 돌보는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18절 거룩장의 정수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롭게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건 뭐예요? 진짜 명령이에요. 율법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설계돼 있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둬도 나는 사랑해요. 근데 내가 왜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웃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사랑받기 위해서 뭐래요? 성형수술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족하는데 뭐 하려고 성형수술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주라고 하는 것이죠. 성형수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 맨날 하잖아요. 막 10년 동안 다이어트 하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게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숙제는 뭐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1장, 20장부터 이제 주시는 십계명 또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의무적인 게 아니다. 이 율법 안에 담겨진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법은 사랑 없이 적용하면요, 그 무엇보다 차가운 칼이 돼요. 그런데 법은 사랑으로 대하고 적용하면 그 무엇보다 따뜻한 이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계속 각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라. 예전에는 법이 없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해숙 집사님이 미워가지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실수로 눈탱이를 때렸어요. 그 밤탱이가 돼버렸네? 그럼 해숙 집사님 합의금 안 주면 니는 콩밥 먹을 줄 알아. 그죠? 그게 법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네가 합의금을 5억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아니면 너는 콩밥 그냥 먹어라. 그럼 폭행죄로 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해숙 집사님이 처음이니까 한 번도 절대 그러지 마. 한 번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콩밥 먹을 뻔했다가
안 먹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야 안 조심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인간 사이에서 최소한의 강제 규범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가지고 그걸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하니까 정말 세세한 법까지 팍 그래서 해마다 법령집이 나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야 돼요. 관공서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맨날 법령집만 바꾸고 있어요. 또 법이 개정돼 갖고 내려오고 개정돼 가지고 내려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계속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회가 법이 막 잘 정비되고 잘 발달됐으니까 더 좋은 사회가 됐어요? 오히려 더 악이 남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도 딱딱하고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안에 뭘 담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고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성경을 적용할 때 내가 율법대로 적용한다면 옆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너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번에 정죄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악이 남는 거지. 네 봐라. 네 조금만 잘못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 법대로 이것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안아주고 감싸주라. 이게 성경의 근본 원리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들, 율법들 많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얽매이고 옥죄이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주고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모습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례자들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우리 박원호 목사님 또 간병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한 바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간병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은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응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꼭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율법은 인간의 삶에 억지에 얽매이게 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필그림 교회가 이 시대가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손을 높이 들고 앞에 행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 누가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